샬롬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하나도 없애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만 때로 그런 좋은 것들도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런 때에라도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드러낼지 지혜가 있게 하소서. 어느 때에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평화를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헬은 아기를 잘 낳는 언니를 시샘하여 야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요. 남편의 온갖 사랑은 자신이 다 받고 있으면서도 언니가 자식 넷을 낳는 동안 자기는 하나도 낳지 못했으니 남편의 사랑만 갖고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들을 낳는 것이 곧 권위고 존재 이유고 사회적 지위였으니까요. 시샘이 얼마나 컸던지 자매지간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자기 무릎에 놓고 기뻐할지언정 친자매인 언니가 낳은 아들들은 친족하라 해도 결코 라헬의 자식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라헬을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야곱도 성을 냅니다. 라헬이 임신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야곱은 라헬의 임신을 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는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라헬의 태를 열어달라고 강구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할머니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선대 이야기를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도 알았겠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이 시키는 대로 비라와 동침하여 아기를 낳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라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기뻐합니다. 언니가 자식을 낳은 것이 동생인 자신에게는 억울함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비라는 둘째 아들을 낳아 또 라헬 품에 안겨주는데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또 질세라 자기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실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둘이나 낳아줍니다. 레아가 기뻐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딸들이 자신더러 기쁜 자라고 할 것이라고 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합 한 채는 사랑의 과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임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합 한 채 뿌리는 사람 모양처럼 생겼고 잎은 근대잎이나 얼갈이 배추잎 같이 생겼습니다. 합 한 채는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약효가 좋고 그만큼 귀한 식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다년생 약초로 성경에는 창세기와 아가서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 합 한 채를 언니 레아가 들고 있는 것을 본 라헬이 얼마나 탐이 났을까요? 몸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둘 얻었지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기 아들은 아니었으니까요. 라헬은 언니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합니다. 언니는 이미 아들이 넷이요.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까지 치면 6 아들이 있었으니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기에게 합한채는 정말로 필요한 약초였습니다. 대신 남편의 잠자리를 레아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 서로 아쉽지 않은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렇게 그 밤에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여 5째 아들을 낳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레아는 그동안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다시 한번 임신하여 6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하며 20절에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마지막으로 또 임신하여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이제 레아에게 6아들과 딸 하나를 주신 하나님은 라헬도 살펴보십니다.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는 닫았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고향 땅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발 놓아달라고 애걸하는 느낌입니다. 이 어투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부탁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야곱은 마치 라반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야곱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대신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양떼와 염소떼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벌어지게 하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도록 합니다. 전박이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은 거지요. 조카 야곱에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야곱은 매우 기분 나쁘고 절망적인 상황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꿀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기차 보이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주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꺾지 못하는 한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양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세워두고 보게 하니까 양떼가 새끼를 베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는 거지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치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주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